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구약 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구약 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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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예배 자리와 또한 주의 말씀 듣는 이 자리, 또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자리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시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듣고 깨달아야 할 주의 말씀인 줄 알고 믿사오니 아버지, 연약한 자의 모든 허탄한 생각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가려워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충만히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선지자건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사람이건 그 말을 하기 전에 보통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의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는 특이하게도 1장부터 5장까지 자신이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출신은 밝히고 있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1장부터 5장까지 쭉 그저 하나님의 예언만을 대언하다가 6장에서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끊김없이 전하는 소명을 어쩌다 하나님께 받았는지 중간 6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단된 가운데서도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사람들의 어떠한 눈총과 시선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전했던 선지자였죠.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변했으며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그를 부르셨길래 그의 삶이 그렇게 지치지 않고 주님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했는지 6장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1절 시작하면서 지나가듯이 말하는 단서가 있죠. 바로 우시야가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단서입니다. 이사야가 언제 소명을 받았는지를 유일하게 추측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다행히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는 이 성경의 역대하와 열왕기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역대하 열왕기하에 잘 나와 있듯이 우리가 그의 삶을 잘 살펴보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는 16살부터 통치를 시작했던 왕이었어요. 지금 16살 누가 있죠? 우리 중삼? 우리 본윤이 나이 때부터 어린 나이부터 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의 왕이 올랐어요. 그때부터 통치를 시작해서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를 했던 왕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왕을 크게 도우셨다고 역대하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도우시면서 온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우시아가 정말 지혜로웠던 게 블레셋과 이방 나라를 점령하면서 영토를 넓힌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성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을 요새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광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저수지를 파서 농업을 하게 만들고 목축업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군대의 수가 이끄는 족장들만 2,600명이었고 총 군대 수는 30만 명이 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그러니까 고대 근동을 점령하고 있던 최고의 나라는 그 아수르였는데, 아수르가 다른 나라, 모든 나라로부터는 조공을 받았어도 당시 이 우시아가 다스리던 남유다로부터는 조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남유다는 건드리지 못했던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정치적으로도 튼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이 왕을 도우셨다라고 역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던 솔로몬 이후 최고의 부흥기를 맞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52년 동안을 16살부터 52년 동안을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통치했던 왕이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하다 보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죠. 우시아 왕이 그 마음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일을 자신이 대신하려고 해요. 자신이 이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겠다라고 제사장의 일을 탐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 우시아 왕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시작돼요.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 그 장면을 보고 우시아 왕을 그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왕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별궁에서 통치권을 잃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이 대리 섭정을 한 게 보통 10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우시아 왕은 이 말년 10년을 나병 환자로서 별궁에 갇혀서 살다가 통치권도 잃고 살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선대 왕과 함께 묻히지도 못하고 변두리 땅에 장사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여러분.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짐작해 가십니까? 당연했던 52년의 평화였고 52년의 수많은 번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로부터 우리로부터 사라진 것 같은 때였을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던 통치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나병 환자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 때입니다. 주변의 열강들이 이제는 우리를 건드릴 수 있고 우리에게 침노하여 오겠구나라는 수많은 말들과 소문들이 궁중에도 백성들에게도 당연히 돌았겠죠. 그 왕이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나라에 있나?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불안해하던 때였습니다. 요즘에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을 하면서 지금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했던 일상들이 막히고 중단이 되고 있죠. 학교건 병원이건 국가행사건 당연했던 것들이 중단됩니다. 재난이라는 이름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정말 당연했죠. 그런데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북쪽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계속해서 폭파되고 포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지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주님의 통치, 이 하루하루 어지럽혀져 가고 혼돈스러운 이때에 주님의 통치, 주님의 섭리라는 단어가 우리랑은 정말 멀어져 보이는 이때이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악화되니까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운 시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에 달려 있기는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입으로는 내뱉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스멀스멀 피어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시는가? 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이사야는 그 1장 1절에 그 출신 성분을 보면은 궁중에 살던 선지자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구보다 더 잘 봤을 거예요. 그 왕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궁 안에서 일어나는 음모들, 수많은 소문들 누구보다 더 잘 보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와 같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세상이 먹비치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그때에 지금 성전으로 발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아닌 이사야가 성전으로 옮긴 것은 분명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위기 때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는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끼 동물들은 새이건 포유류건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자기 부모를 찾아서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자기를 구해줄 존재가 자기 부모밖에 없다는 것을 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 때 은행으로 갑니까? 위기 때 집안에 있는 금고를 찾아갑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찾아갑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의지하고 있던 것이죠. 지금 이사야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당연히 하나님께 대해 물음이 있었겠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걱정이건 염려건 마음속에 여전히 있었을 것이지만 적어도 이사야는 지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자기가 의심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놀랍게도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1절 후반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이 이 땅까지, 저 공중에서부터 이 땅까지 늘어져 있는데 자기가 지금 들어가는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옷자락이. 이사야가 살던 당시 고대 근동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동네에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지위랑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밝혀주는 건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옷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라색, 파란색 쪽의 계열의 옷을 입은 사람은 진짜 어려운, 진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염료를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옷의 길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항상 자기 발에 끌리는 그런 긴 옷을 입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옷자락은 저 먼 천상에서부터 이 땅 지상에까지 이를 정도로, 그리고 이 땅에서 가득할 정도로 그 옷의 길이가 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고 타락할 수 있고 우리를 언제나 저주받을 수 있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이 땅의 왕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고 높으신 온 세계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보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능력과 통치의 상징이죠. 이사야는 지금 아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더라도 저 높은 곳에서 구름 위에서 그냥 팔짱 끼고 보고 계시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그 옷자락을 이 땅에까지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통치와 능력을 이 땅에 여전히 발휘하고 계셨습니다. 옷자락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신의 영역이지요. 옷자락을 들춘다는 건 그 사람의 수치를 들추다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옷자락은 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저 먼 보좌에서 그냥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옷자락을 이 온 땅에 가득 늘어뜨리시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세상을 섭리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들추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이 땅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들추며 자신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도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세상의 통치자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가 의심 속에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본 하나님은 이사야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온 세상을 향해서 자기 통치권을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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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놀라운 통치를 계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로소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자 하나님 드디어 계셨군요, 드디어 보여주셨군요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 탁 내뱉죠. 망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도대체 왜 망했습니까? 이어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또한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래서 내가 망해서 죽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궁중 선지자가 아무리 나쁜 말을 많이 한들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았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궁중에서 좋은 옷 입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한들 저 시장통의 불량배보다는 나았겠죠. 더 선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내가 그들과 같은 곳에 살면서 그들과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주님을 배웠다라고, 내가 다를 바가 없구나,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깨끗하다는 생각, 내가 어쩌면 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이 친구, 내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보다 쟤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깨끗하다고 우리는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비교하면서.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정말로 손가락질하는 뉴스의 그 사람보다는 내가 정말 낫지라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비교가 무의미해집니다. 어둑어둑한 곳에서는 내가 흰 옷 입고 있는 것 같고 남들은 어두운 옷 입고 있는 것 같지만 밝은 빛 아래에 서면은 내 흰 옷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저기 때탄 때들이 그렇게 크게 보일 수가 없고 남들보다 깨끗하다, 뭐하다 하는 것들이 밝은 빛 앞에서는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증오하던 사람과 내가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망했다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죄인인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죠. 숯을 가져다가 네 입술이 더러우냐? 그럼 내가 찢어줄게 하고 그 입술에 갖다 대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과 악이 제하여졌고 사해졌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당연히 죽어야 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은혜를 신약에서 끊임없이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받기를 기대할 수 없었던, 구원할 수 있기를, 살 수를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깨끗하여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은 당연히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너의 죄 내가 이렇게 사해 주신다 하면서 수치를 보여주시면서 직접 사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 살게 된 이사야는 예전 같았으면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하지요. 전에는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망했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얘기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자 하나님이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시는 말에 용감하게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절망의 삶에서 소명의 삶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전에 같았으면 그냥 부정한 입술들 사이에서 망했다 망했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덧입히시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꿈과 기대를 꿈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하시는 고민 앞에 우리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은혜를 입고 나서 이사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똑같이 꿈꾸게 된 것이죠. 여러분 훗날 이 소명을 받고 나서 이사야가 전한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라고 이사야를 보내신 다음에 이사야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것 같습니까? 이사야가 회복의 소식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심판과 더 큰 심판, 완전히 황폐하게 된 심판 뒤에야 너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혀 환영받지 못할 말들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것이었습니다. 가서 심판의 말을 전해라. 이사야도 그래서 하나님께 주저하면서 아마 눈물 맺힌 눈으로 하나님께 얘기했겠죠.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제가 그런 일을 해야 하죠? 남들한테 분명히 위협받고 남들이 싫어하고 저 쫓아내고 환영받지 못할 텐데요. 이제 모든 여생을 그렇게 보내는 것인가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을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독백하시던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네가 가라라고 이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독백하심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편치 못한 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그분을 믿으면 복음이요 다른 곳에는 복음의 길이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우리를 손가락질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전에 들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처럼 당연한 말을 하면 이를 갈며 우리에게 돌을 치려고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야 하지만 물이 필요한 곳은 촉촉한 땅이 아닙니다. 물이 필요한 곳은 보통 메마르고 완전히 말라 엎어진 가뭄의 땅이죠. 우리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로 보내시지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흐르기 시작하면 생명수가 되는 것이고 나무를 싹트게 하는 것이고 수많은 생명을 그로 인해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이 이제 복음을 말하고 주님의 일을 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부정한 입술들 가운데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확신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을 향하여 그분의 옷자락을 늘어뜨리고 계십니다. 누가 그 옷자락을 감히 들추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가서 나의 말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상황만을 보고 불안해하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스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올 한 해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더 악화될지 더 나아질지 주님의 뜻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가야 할 곳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나아가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피플스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제가 어제 우리 리더한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보내준 찬양인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올해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보다 더욱더 어지러운 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보지 못했다 뿐이지 여전히 그 선하신 주권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살피시며 온 땅 가운데 자기 옷자락을 늘어뜨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셨으니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나의 갈 곳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비록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고 아버지 내가 가기 싫은 자리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 적어도 난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스르는 존재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인하여 내가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저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시여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신 주님이시니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담대하게 달려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지나갑니다. 아버지시여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 붙들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명을 찾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이시오, 선하신 주님이시오. 주여, 이 세상에 어느 하나 주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걱정도 알고 계시고 염려도 알고 계시고 주여 어떻게 돌아갈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나 주여,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며 무엇을 모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굽어 살펴주시사 담대하게 주의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로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끊임없이 흘려보는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나가는서가 아니라 길바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을 낮은 것과 아버지 어려운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망설이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되신 주님
아버지 시험의 능력 무조건 없게 부어주시사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주의 예언을 내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시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시어 주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시어 회복될 주여 주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시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먹빛 같습니다. 두려운 것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의 개인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끊임없이 생계가 위협받고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니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어지러운 때라도 주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능히 해야 할 일, 우리의 입을 벌려서 주님의 말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의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어느 때인가 용감하게 주님 앞에 손을 들여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그 고백을 주의 우리의 무게 삼으시고 우리의 힘 삼으시사 우리의 갈 길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세상 가운데 그것을 거스르고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피플스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수 믿습니다. 아버지 공부하고 있고 학업 가운데 있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켜보아 주시고 갓길 가운데 주님의 길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치유받아 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연약한 몸과 마음 주님께서 붙들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더욱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역의 길이 막힌 것 같고 건강이 위협받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사역과 가족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단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바꾸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성도로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알려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